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예, 좀 길지만 오늘 또 룻기가 마지막 장입니다. 참 이렇게 짧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와 룻과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이 헤세드에 대한 사랑, 또 고엘,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하셨는데, 보면은 참 짧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 정말 즐거운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순간, 찰나,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시간들은 굉장히 길어요. 아쉽지만 사실 이러한 이 순간의 기쁨이 순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그 영혼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짧지만 영혼의 그러한 기쁨, 영혼의 은혜. 오늘 제목은 오벳입니다. 여러분이 오벳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오미, 룻, 그리고 보아스, 마지막에는 이제 오벳이 오벳. 이 네 사람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오벳을 낳음으로 인해서 정말 이 해피엔딩으로 이 룻기의 이 서막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장으로 됐는데 네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이 엘리멜렉 가족 나오미와 그 식구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한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가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엘리멜렉은 죽고 또 두 아들은 죽고, 우리의 생사화복은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노력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운이 좋아서 뭐 우연히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와 룻이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이 주권을 깨닫고, 더욱 이 룻은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 어머니를 통해서 죽기 살기로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심지어는 내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저도 죽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룻이 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그가 이제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러한 신앙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모세도 그렇고 다 동일한 신앙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의 주권. 우리 인간은 다 전적인 타락의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룻이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룻기에서는 사실 이 룻이 빠질 수가 없죠. 그 성경도 이름이 룻기입니다. 예전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여자 이름이 많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이 성경을 주석한 분을 보니까 룻기가 짧잖아요. 룻기에다 뭘 붙여놨냐면 에스더를 붙여놨어요. 에스더. 네. 에스더도 여자입니다. 유대인. 그런데 참 묘하게도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룻이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돌아오게 됐고, 에스더는 유대인이지만 그 당시 그 이방 왕에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그런 왕후가 된 왕후 에스더. 어쨌든 이 룻은 믿음으로 잘 이 순종의 열매를 잘 이렇게 맺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 번째는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한 거예요. 지난주 보아스의 사랑에 대한 말씀드렸죠. 단순히 보아스의 사랑은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인내하신 그런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룻기서에서는 특별히 보아스를 봐도 룻을 봐도 이거는 오늘날 이런 사랑은 도저히 볼 수 없는, 극히 드문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잘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보아스와 같이 룻과 같이.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 고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을 물은다. 이 고해. 그래서 고해이라는 의미는 기업 물은다는 뜻이 뭐냐면 회복을 시킨다는 거. 다시 회복을 시켜주신다. 지금 나오미와 룻이 다 결국 다 잃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온 거 아니겠어요? 빈손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가 기업을 물게 되죠. 오늘 그 보아스가 바로 하는 일이 바로 고엘인데, 그 고엘자가 앞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오늘 4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나오미가 난 게 아니죠. 사실은 룻이 난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이렇게 함께 오게 되어서 나오미를 이제 이렇게 칭찬하고 하는, 예,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이제 노래를 부른 겁니다. 너무 기쁘게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 이새의 아비였더라. 다윗의 할아버지가 태어난 거예요. 이 룻을 통해서. 예.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이 영광을 얻게 해주신 겁니다.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32장 39절에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아멘. 예. 이게 이 모세가 말씀하신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여러분들에게 더 좋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가난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고 상하고 찢겨져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를 건질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 스스로 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고 인도해 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참 삭막하고 무서운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매번 이렇게 참 일이 터져요. 가까운 우리 분당에서도 여러분 뉴스 봤잖아요. 그 고등학생이 도대체 어디 갔는지 실종이 돼가지고 착해 보이는데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책을 산다고 서점에 갔는데 이 부모가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찾으려고 동분서주하고 또 온 국민들이 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나오미와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저 겨우살이.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보아스. 이 보아스와 같은 분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죠? 보아스 같은. 그러나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여러분들 믿으시면 돼요.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날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뭐 달라, 뭐 좀 도와달라 할 필요 없어요. 사람한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겁니다. 이 나오미와 룻에게 그의 기업을 물을 자, 바로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이 룻은 또 얼마나 참 이렇게 믿음이 좋고 현숙한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 3장 18절에도 보면은 여기서 이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자, 이 상황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이제 보리추수 끝날 무렵 이제 곡식 무더기에 이렇게 보아스가 쉬고 있는데 가만히 이제 룻이 이제 발치에 이제 들어온 거죠. 그때 이제
어둑어둑해서 이제 보아스가 깨보니까 룻이 거기 누워 있는 거야. 그러면서 룻을 위로해주고 네 전에 베푼 인애가 나중에 더 클 거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또 보따리 또 이렇게 싸서 이렇게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고, 그리고 이제 시므한테 간 겁니다. 그랬더니 궁금하죠, 나오미가. 이제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이 시오미가 이 룻에게 하는 말이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어라. 이걸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이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기 위해서 그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보아스와 룻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룻과 같이 또 보아스처럼 이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서 우리가 믿는 일을 하고 또 말씀 순종하고 또 봉사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계속 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 일이 잘 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일이 잘 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쉬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고 쉬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건 뭐냐면 그냥 얼음이 아니고 인내하면서 참고 삼가 조심하면서 잘 믿음으로 견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참고 견디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날이 와요. 특별히 이제 어려울 때, 이 환난의 때는 참고 견디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 이 룻기도 지금 이 추수 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권고해서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얻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무 소득이 없었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권고해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얼마나 기쁜 그런 절기 아니겠어요. 지금 이제 맥주절 때 이제 이때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는데,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이제 기업 무르는 자, 드디어 이제 보아스가 이제 이 나오미의 그 기업을, 룻의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이제 등장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자 보시면 이 보아스가 이제 룻을 돌려보내고 이제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어라 이제 그랬죠. 또 시어머니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도 그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쉬지 아니하리라 했잖아요. 이제 이 보아스의 마음이 이제 이 일을, 그 기업을 무르는 일에 있어서 이제 전심으로 다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침 자기보다 앞서서 기업 물을 그 친척이 지나가는 거예요. 마침 일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초조할 필요도 없고요. 기다리시면 돼요. 믿음으로 잘 참고 기다리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예상치도 않은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거예요. 전혀 일면식도 없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조지 밀러라는 아주 유명한, 아주 신실하신 그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그런 목사님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고아원을 하면서 그 중심이 뭐냐면 자기가 일부러 찾아가서 누구에게 구걸하거나 누구에게 어떤 후원을 받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그냥 기도만 한 거예요. 기도만. 그랬더니 이제 뭐 없는 날이 많죠. 아무것도 없는 날이. 근데 이제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아침이 없는 거예요. 빈 그릇에. 그러나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우연히 그 우유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이 우연히 이게
우유를 팔아야 되는데 유통기간이 이제 다 됐고 이거 이제 뭐 팔리지도 않고 하니까 이거 버리기도 아깝고 해서 그 고아원에 들려서 여기 이거 여기 아이들 이거 줘야 되겠다. 그 아이들 그날 아침에 아주 맛있게 식사를 하게 하신 거예요. 아주 넘치도록.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이 뭐 그분을 찾아가서 구걸하고 뭐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살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진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이 보아스가 이제 성문에 올라갔는데 마침 그 기업 물을 자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서 그 기름 먹을 자가 이름이 뭐예요? 아무요 그랬어요. 아무요. 이리 와서 앉으라. 왜 아무요라고 했을까요? 그 사람도 이름이 있을 텐데 아무개요. 왜 성경이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이 사람이 기업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은 그냥 아무개.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 이렇게 언급할 조차 자격이 되지 않는데 그래도 누군가 그 보아스 앞에 부르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름은 빼고 이제 아무개라고 부른 거예요. 아무개. 만약에 이 사람이 먼저 자기가 순서였는데 자기가 기업을 물게 되었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이 복을 받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기업을 물지 않습니다.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왜 아무개요 이리 와서 잠깐 앉으라고 하면서 이제 또 이전에 보니까 이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이 성읍문 앞에 간 이유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은 이제 구청 같은 곳이에요. 이제 그런 그 앞에 가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큰 중요한 일들을 거기서 이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스스로 그 아무개 앉혀놓고 하는 게 아니고 또 증인들 또 그만한 그 공신력 기업을 이 사람이 물을 거다 했을 때 그걸 이제 인정해 줄 수 있는 이 장로들이 10명이 이렇게 참가해서 그분들 앞에서 이제 이 공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분들을 앉혀놓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3절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이 사람이 처음에는 물은다고 했어요. 이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그 나오미가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내가 보일 그 땅에서 너희가 영원하리라 그랬어요. 영원하리라.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구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자손손이 번성해야 되겠죠. 번성해야 되겠죠. 그 대가 끊어지면 어떻게 됐어요? 대가 끊어지게 되면은 그 번성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인구 절벽에 지금 처해 있죠.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이 심각합니다. 이 중국은 그래서 워낙 인구가 많아가지고 예전에는 하나만 낳자 했는데 이제는 3까지 낳아도 된다. 그 많은 중국도 그 인구가 많은데 그들도 지금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가 유지될 수 없어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다 노인들만 많고 다음 세대가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엘 제도라는 거는요, 이 특별한 제도입니다. 인간들은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입니다. 결혼을 왜 합니까? 그냥 내가 나 혼자 내 스스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즐기다가 그냥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돼서 말세가 돼서 타락한 인간들은 꼭 뭐 여자만 잘못한 게 아니라 남자 여자 다 마찬가지예요. 그 중요한 것은 여자들의 마음입니다. 여자들의 마음. 왜? 그동안에 부모님들 보니까 그 결혼해가지고 거기 얽매여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 애 낳고 애 키우다가 자기 인생 다 그냥 허비한 거예요. 근데 그게 허비한 겁니까?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만큼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없고 그 자녀를 통해서 그 기업을 이어간다는 것이 사실은 큰 영광이에요. 영광. 영예입니다. 영예. 엄마로서 최고입니다. 최고. 그게 남는 거예요. 자녀가 남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가 없어도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또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있든 자녀가 없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 타락된 인간들이 자기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율법적으로 이 고엘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날에는 없습니다. 이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이 율법 가운데서 제도를 세우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 제도가, 이 고엘이란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기업도 물어야 되고, 또 그 계대, 자녀가 없으면 그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또 자기가 올라가야 되고. 근데 이 사람이 이 보아스 앞에서 이 기업을, 이 아무개가 이제 그것만 딱 생각해 보니까 기업을 물어도 괜찮겠다 싶었던 거예요. 왜? 자기가 이제 그 기업까지 소유하게 되면은 자기 영토가 넓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만 딱 듣고서 괜찮겠는데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게 끝이 아니고, 보아스가 그러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룰세게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할지니라. 보아스가 이거를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단순히 기업, 그러니까 땅만 네가 물로 되는 일이 아니고 그 계대를 이어야 된다. 계대를 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아무개가 이 룻이랑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딱 말을 들어보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왜 생각이 바뀌는가? 6절에 보면 그 기업물을 짜 가로되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그냥 기업을 물으는 건 좋은데 이 룻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좀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왜? 이 룻이라는 여자가 뭐 대단한 여자도 아니고요. 그 기업이 대단한 기업도 아니고, 또 아마 이 아무개가 아마 뭐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내를 또 얻어야 되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또 그 밑으로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자기 계대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이렇게 그 가족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 계산으로 딱 해보니까 이거는 손해가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무르지 않겠다고 이렇게 한 겁니다. 무르지 않겠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이 아무개가 왜 무르지 않았냐면 바로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무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이 기업은 땅이에요. 땅. 이 세상적인 땅의 기업인데,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이 기업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업은 뭘 상징하냐면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땅을 통해서 하늘의 기업을 보게 한 거예요. 바라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개는 그냥 이 땅을, 이 기업을 그냥 세상 자기 재산으로만 본 거예요. 재산으로만. 그렇게만 보면은 그거는 다 헛된 영광에 불과한 겁니다. 왜? 다 지나가고 없어지니까. 아니면 자기가 죽게 되면 그 기업을 어떻게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이 기업의 의미는 그냥 단순한 그냥 세상의 기업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물으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 그러니까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잘 하도록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사기 시대가, 여러분 거듭 말씀드렸죠. 율법이 무시되는 사회고 불법이 성한 사회고, 온갖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뒷전에 있고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러니까 이 기업을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 위해서 이 기업을 물으는 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재산, 자기의 그 욕심 채우는 그런 욕망으로 하나님의 이 기업을 물으려고 했던 거예요. 왜 이 말씀을 강조드리냐면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손해 날까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신령한 기업이 있어요. 이미 우리는 기업을 얻었지만 이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일 지키는 일, 예배 드리는 일, 이게 하나님의 이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세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손해 볼까봐 주일을 못 지키는 거예요. 손해 볼까봐. 11조 드리는 일, 이거 내가 많이
넉넉하니까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내가 다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10분의 1 바쳐라 해서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손해 볼까봐, 내가 먹고 사는데 부족할까봐 그거 하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일, 교회에 봉사하는 일, 이게 다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 하늘에 다 기업을 쌓는 일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을 받는 일이에요. 그런데 손해 볼까봐, 이 아무개가 얼마나 이 큰 손해, 진짜 손해 본 거죠. 손해 안 보려고 했는데, 손해 안 보려고 기업을 부르지 않았는데 이게 큰 실수를 한 거예요. 큰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기업을 받지 못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도 이 아무개와 같이 되면 안 돼요. 아무개처럼 손해 볼까봐. 예? 오늘 이 주일 이 시간, 이거 내가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쓰고, 내가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더 돈 벌고, 또 내가 더 돈을 모아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여행도 가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게 되면 이거 참 내 손해다. 예? 손해다. 이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더 큰 복으로 갚아주세요. 손해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겁니까? 이 시간적으로 손해보는 겁니까? 지금 이 시간 집에서 좀 쉬든지 아니면 여행을 가든지 돈을 번들지 하면은 나에게 더 유익이 될 텐데, 덜 손해가 될 텐데, 연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손해되는 거예요. 근데 점점 성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것이 너무 우리 마음을 꽉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사사기시대처럼 내가 우상해, 내가 하나님이야,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하다 보니까 손해 날 짓은 안 하는 거예요. 손해 날 짓, 남 도와주는 거, 그 손해 날 짓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렇게 아무개처럼 되는 거예요. 아무개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릅니까? 아무개요. 아무개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는 일에 참여했다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세요. 그 자손도 1000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세요. 예? 그렇게 해서 앞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워지고,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해서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앞서간 믿음의, 우리 선배들의 믿음을 보지 않고 자꾸 세상으로 바라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이 시간도 아깝고, 돈 쓰는 것도 아깝고, 내가 손해보는 거 같고. 이제 예배 시간도 이제 저도 고민이에요. 오후 예배를 어떻게 볼까? 오후 예배를 어떻게 봐야 되나 지금. 예. 오전 예배만 보다 보니까 아깝잖아요, 시간이. 그냥 오전만 보고 집에 가서 좀 쉬면 그 시간이 나에게 더 유익한데. 저도 많이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부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이 시간에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진짜 복, 그게 이 세상에서 내가 좀 손해가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거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좀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까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100가지 뭐 10,000가지 그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맡기신 그 한 가지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그런데 내가 잘하는 거 말고요, 내가 못하는 거. 저도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만 얘기합니다. 남들한테도 그렇고. 내가 못하는 건 쑥 얘기 안 해요. 내가 못하는 건. 그건 빼요.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 너가 부족한 거, 그거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네가 부족한 거. 우리가 이 아무개처럼 불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때다. 이 보아스가 참, 그 사람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마 보아스는 참 속으로는 좋지만, 야, 이 아무개가 참 할 수 없다. 예? 여러분, 믿음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나와야 돼요.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교육이 필요하지만
이게 보면은 하나님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강요할 수 있어요. 막 번개를 치고 막 두렵게 하고 막 가만히 못 있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정말 기쁨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또 마침 섭리대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나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생각지 못했는데 누군가가 뭐 어떤 선교하는 일이라든지 누가 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왜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까?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게 아닐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찾아보면서 그 일을 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나에게로. 그 일을 내가 자원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을 많이 받으려고 내가 일을 한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일을 하니까 복을 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내가 11조를 안 하니까 하나님 복을 안 주시나? 그러니까 11조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11조를 많이 하십시오. 그럼 복을 줍니다. 그게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 야, 너 내지 마. 필요 없어. 내지 마.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억지로 낼 필요 없어요. 저는 억지로 시킬 필요도 없어요. 물론 이제 어린 아이들, 자라는 아이들은 이제 교육하는 가운데서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죠. 근데 다 알고 있는 분들한테는 억지로 그렇게 말합니다. 막 협박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안 하시니까 벌을 받는 거다. 그걸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이 안 되는 거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중세교회, 그런 카톨릭, 그런 미신적인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공포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우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상이.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감동해 주세요. 내가 이걸 내가 안 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걸 못 하고 있었구나.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이거 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진짜 놀랄 일이 일어나요. 놀랄 일이. 여러분들이 뭐가 없다, 뭐가 필요하다 하지 마시고 내가 저 사람을 좀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저 일을 좀 잘 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마음만 여러분들이 갖더라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하셨어요. 저분은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통해서, 그분이 정말 간절하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뭐 부자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뭐 기업가가, 유력자가 그렇게 세우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가난하고 다 자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있는 자들 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내가 뭐 없다, 뭘 못한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기도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 일을 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좀 하나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기도만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그래서 원래는 그 앞에 있는 그 아무개가 기업을 물어야 되는데 그 기업이 자기한테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 자.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을 장로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기업을 물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이거는 굉장히 그 사람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 정말 큰 기업을. 그런데 왜 아무렇지도 않게 이 신을 벗었을까요? 그만큼 이 사사기 시대가 그만큼 이제 타락한 시대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원래는 신명기에서 25장에는 어떻게 말씀했냐면, 만약에 그 사람이 이 기업을 무르지 않으려면 여기 7절에 물을 내게 행치 아니하니다 그렇게 공포하고, 그 다음에 장로들 앞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신을 벗고, 똑같아요. 신을 벗고 그 얼굴에 침을 뱉어요.
그 기업을 무르지 않는 그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중에 그의 이름을 심 벗기운 자의 집이라, 이러한 이 수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불명예. 하나님의 기업을 잘 이어갔으면 하나님의 이 생명책에도 기록이 되고 그 주위 사람들한테도 참 이렇게 인정받고 할 텐데, 자기 그 손해 볼까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뭐 거창하게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9절 10절에는 이제 보아스가 이제 혼인 서약을 선포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에서 산 일을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즉 선포하는 거예요. 즉 룻과 이제 모든 기업을 자기가 다 잊고 결혼 이제 언약을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의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의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고엘입니다. 유력한 이 보아스가 가난하고 비련하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러한 이 룻에게 지금 이 보아스가 이렇게 혼인 서약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룻이 얼마나 그 사랑에 참 감동했을까요? 보세요, 여러분. 이 사사기 시대는 그 어느 누구도 자기를 도와주려고 앞서는 사람 없어. 지금 이 아무개도 자기 그 기업을 암을 받지 않으려고 도망가잖아요. 다 자기 이기주의, 다 자기 중심이고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기, 불법, 그런 여러 가지 그게 가득한 그런 세상이에요. 그 사사기 시대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나오미와 룻에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업 물을 자 보아스, 고엘을 통해서 이 룻은 또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자녀를 또 낳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오늘 이 룻과 같은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이 신부로 맞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4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이 룻기가 참 짧은 성경이지만 지금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시는 그러한 부분을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이 성경에 참 감동적으로 이렇게 짧지만 이렇게 기록을 남기신 거예요. 그냥 단순한 보아스와 룻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 로맨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고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의 멸시천대 다 받으시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를 신부로, 아름다운 신부로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6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 누구예요? 룻이죠. 다시는 너를 버리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나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냐. 이 고엘 제도는요, 사실은 단순히 뭐 기업을 무르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요, 이 과부 그 여자를 보호해주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그런 제도예요, 여러분. 오늘날 뭐 여성 이렇게 뭐 인권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그걸 배려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남기신 거예요. 이 과부들한테 누가 결혼 가겠어요? 근데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그 과부를 다른 데 시집도 안 보내고 그 가족에서 그 지파에서 그렇게 결혼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이제 장로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증인이 되면서 이제 축복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에 세울 라엘,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 이 장로들이 이 룻을 지금 누구로 이렇게 칭송합니까? 라헬처럼 레아처럼. 라헬 레아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어머니예요. 어머니. 조상. 훌륭하신. 그런데 이 룻과 보아스가 그와 같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축복 기원을 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또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또 여호와께서 이 소녀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베레스가 누구냐면 다말의 아들입니다. 이 다말 때문에, 이 다말은 누구냐면 유다의 며느리인데, 그 며느리의 믿음 때문에 유다의 이 계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 베레스가 이 며느리의 아들로서 이어가게 한 거예요, 계대가. 그래서 이 베레스가 번성하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계대가, 하나님의 그 계대가 계속 예수님의 그 족보의 계대가 이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와 같이 비슷하죠? 이 다말도 가나안 여자였거든요. 이방 여자. 그가 유다의 그 며느리였는데, 며느리지만 그 고엘 제도 시를 계속 맺게 하신 거예요. 이 룻도 마찬가지. 보아스와 룻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함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했어요. 그 이름이 뭐냐? 바로 오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이 나오미를 칭찬하는 거예요. 나오미를. 예? 뭐라고 칭찬하냐면 오늘날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어느 정도냐면 이제 아까 베레스와 같이.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나오미를 이렇게 칭찬하지만 거기에 내 생명의 회복자, 내 노년의 봉영자,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그러니까 이웃 그 여인들이 누구를 칭찬하는 거예요? 이 룻이 어떤 여자예요?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이고 노년의 봉영. 룻 없으면은 나오미는 진짜 이삭도 못 얻어먹을 판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나오미가 룻을 어느 정도 생각하냐면 7 아들보다 귀한 자부라 그랬어요. 여러분 7 아들보다 귀한 자부. 예. 아들 7보다 이 자부 룻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남자면 다 잘 믿고 뭐 권력 힘 있고 그게 아니고 이 룻과 같이 이 믿음이 10 남자 10 아들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 나오미가 그 아이를 이제 품에 안고 이제 그의 양육자가 되는데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이름을 이제 오벳이라 지은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불렀다고 했죠.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자, 이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섬기는 자. 이 오벳의 원래 단어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에베드란 말이에요. 에베드. 예전에 오래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에베드는 뭐냐면 명사인데 종입니다. 종. 섬기는 자, 예배자, 에베드. 그게 이제 동사로는 이제 아바드.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일을 시켰다. 그 일하다가 아바드라고 했어요. 아바드. 그러니까 아바드가 단순한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 일할 때도 아바드. 그러나 하나님 일할 때도 아바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예배하는 일. 그러니까 이 오벳이라는 이름이 바로 그러한 섬기는 자라는 이름을 얻게 된 거예요. 나오미의 2 아들 이름이 뭐였어요? 말론과 기럨. 그 이름의 뜻은 병약자, 죽음. 왜 그렇게 해줬어요? 아니 엘레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 나오미는 하나님의 기쁨.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그 2 부모는 이름이 좋아요. 그런데 엘레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에 가가지고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이름을 그 가나안 이름식으로 붙여버린 거예요. 왜 전염병, 죽음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방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이렇게 시기를 만나면 그런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왜? 애들이 죽으니까 죽지 말라고 부적처럼 액땜하라고 그냥 전염병 이름, 너 그냥 전염병 해라 이름, 죽음 해라. 가나안식 이름. 근데 하나님이 결국 그 2 아들 데려갔죠.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계대를 룻의 이런 있게 해서 이름이 오벳, 오베드, 섬기는 자.
얼마나 참 좋은 이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오늘 이 룻기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룻과같이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보아스와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업을 세워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시고 더 큰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이름이 오늘 이 오베드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족보에 기록이 된 것처럼, 아무개가 아니라 이 오벳의 이름이 이 기록이 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름이 천국에서 귀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살 수 있도록